오늘은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명절 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1월 말에 구정 때 한국에 왔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명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명절다운 명절을 지키게 되었죠. 지난 주일 오후에 오후 예배가 없어서 이제 오후에 대전으로 부모님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생각과 다르게 예상과 다르게 도로가 너무 잘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간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희 아내가 대뜸 이런 지금이 명절이 맞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차가 하나도 안 막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제가 얘기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 추석 당일날 이제 또 큰애삼촌 댁이 이제 수원 쪽이라서 고속도로를 또 올라갔더니 웬걸 평소보다 2배나 걸려가지고 막히면 그래 이게 명절이지라고 느꼈고 제 안에는 회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도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고 추억의 장소로 가기도 하고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느끼곤 하죠. 그러면서 잊혀졌던 그 사랑의 시간들을 사랑의 순간들을 다시 떠오르곤 합니다. 참 우리 일상이 참 바쁘다 보니까 소중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잊지 말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우리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결국은 삶의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 나의 혈기 이런 것들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다 보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인생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움직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고 오늘은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는데 28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베델의 모습에서 오늘 35장에 이어지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야곱을 베들로 부르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8장과 35장을 연결해 볼 때 야곱의 인생이 이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죠.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야곱은 가족과 함께 고향 땅에 올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하셨는데 뭐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오늘 35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야곱 편에서도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베고 자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죠. 그럼 그 자리에서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고향에 돌아오게 되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약속하였죠. 다시 말하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고향을 떠났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고 고향 땅에서 지낸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그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약속이 기억나게 하시죠. 다시금 베들로 부르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베델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야곱은 베델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 상황을 1절 말씀에 설명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말씀 보니까요, 야곱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다는 걸까요? 야곱에게 일어나라 했으니까 야곱은 지금 앉아있는 상황이죠.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저앉아있는, 절망하는, 포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 3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34장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야곱과 가족들이 하란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착한 곳은 세겜 지역이었습니다. 그 세겜 지역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세겜 지역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게 되죠.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 사건을 위해서 야곱의 그 형제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디나와 함께 결혼하기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자 그 디나의 오라비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하기 위해서 계략을 짜죠. 우리는 아무나 화친하지 않는다.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하겠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34장 30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절망하였습니다. 생각지 못한 아들들의 실수로 인해서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야곱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쌓아왔던 공든탑이 아들들의 실수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오늘 말씀에서 35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여기서 거기는 어딜까요? 베델.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곳,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동안 야곱은 베델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하란에서 돌아왔지만 그 땅에서 정착하며 부를 누리고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그때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 예배드리겠다는 그 약속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야곱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위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혹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내 인생은 잘 풀리는 인생이다라고 여겨지시냐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때가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아쉬움이 없은 그 순간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며 깨닫는 첫 번째 고백은
우리 인생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억나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예요. 야곱이 불안해하고 있을 때,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 야곱아 너 왜 불안해하니? 왜 절망하니? 내가 예전에 베델에서 너를 만나면서 했던 말이 있잖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 기억해봐, 추억해봐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야곱의 말씀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자리로, 그 제단으로 올라오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추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간구했는지 추억하며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 예배당과 또 마당 이 주변은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오셔서 투어하시고 견학을 오시는 그런 곳이죠. 저 어제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실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오실 때 보면 이제 교회 버스들을 타고 오시는데 보통 뭐 대구 어느 교회, 뭐 부산 어느 교회 하면 아 대구에서 오셨구나, 부산에서 오셨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독특한 이름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저 교회는 어디에 있길래 우리 교회 오셨나라는 어제도 처음 듣는 생소한 교회 이름이 있더라고요. 하늘바라기 교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있나 찾아봤더니 대구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이렇게 오시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데 우리 예배당과 또 마당을 거니시면서 단지 우리 교회의 역사, 전통을 듣고 그 시간들을 추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고 듣고 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 그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혹 그분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야곱이 행한 첫 번째가 결단이죠. 흔히들 하는 표현 가운데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초심은 처음의 마음이겠죠. 오늘 여기서 초심은 그건 것 같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마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했던, 사역했던 그 마음,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신앙의 결단이죠. 결단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단에는 포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결단에는 희생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결단은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야곱도 하나님의 명령, 베델로 올라오라 라는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결단하는 첫 번째는 뭐냐? 자신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정결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인데,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신앙의 결단을 하라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왜 야곱의 인생에 위기가 닥쳤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핵심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집안에 뭐가 많았다고요? 우상신들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가야 될 야곱과 그의 가정에 우상이 많았다니까요.
왜 우상이 많았을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다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집안에 우상이 가득한데 야곱은 그게 문제가 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적용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죠. 잘 나가는 인생일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의 성공이 신앙 안에서의 관계가 무너진 성공이라면 그것은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걸어온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도 내 인생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게 위기잖아요. 오늘 야곱은 우상이 집안에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되지 않는 삶을 살았죠. 거기서부터 위기가 시작되었는데, 참 야곱의 모습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자 하나님 앞에 즉시 바짝 엎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정결함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가 잘못된 모습으로 나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너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거야. 너 이거 잘못됐어? 지적해 주실 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나가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나갈 수 있는, 회개하고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다는 것은 또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바라기는 대구 제일교회 이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기도하는 영적인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 베델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 마음에 이런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구 제일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 언제 여러분은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대구 제일교회 영적 부흥은 이 자리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한번 해봅시다. 또 이렇게 인사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저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부흥사에 모두 참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바짝 엎드려 강검에 나갈 때 우리 영적인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라 라는 명령에 따라서 앞에 2절 말씀에서는 야곱이 이렇게 결단하였죠. 자신들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정결함의 모습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하의 말씀에서는 직접 이제 행동으로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믿음의 고백인데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 왜 이 구절이 대단한 믿음의 모습일까? 믿음의 행동일까?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야곱이 지금 절망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34장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죠. 그때 이제 가나안 주민들이 야곱과 가족을 해치기 위해서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족이 베델로 가려면 어느 땅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땅을 지나가야 된다고요? 세겜에, 세겜. 세겜에 지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야곱은 그 세겜 땅을 거쳐서 베델을 향해 가고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 내딛자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데 5절 다시 비춰주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세겜을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여기고 절망스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적들을 막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길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불안함의 길이고 캄캄함의 길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셨으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명절을 마무리하고 이제 또 일상으로 돌아가시죠.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잠시 잊혀졌던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어려움들이, 근심의 제목들이 다시금 떠오를 수도 있으시죠. 그럴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앞날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길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이번 주일 이제 금요일 날 2026년에 교회 사역을 준비하는 정책당회를 갔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2026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 대구지역교 새롭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장로님들이 마음을 모아가면서 함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 성도 여러분의 가정, 삶, 교회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을까? 야곱에게 있어 베델은 영적인 고향이죠.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돌아왔지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며 1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합이 30년의 시간을 보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의 세월이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을까? 그런 베델에 대한 그리움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은 고향 그리면 이렇게 상상한대요. 눈이 많이 내린 산이라든지 이글루 안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그 장면을 상상한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고향 그러면 소나무나 대나무가 숲이 막 우거진 그런 모습을 상상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고향 그러면 넓은 호수에 언덕 위에 통나무집을 상상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텍사스에 살았는데 동부에 가끔씩 출장이나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은근히 텍사스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도 텍사스는 말 타고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한국 분들에게 고향은 어떤 그림으로 상상이 되시는지요? 아마도 이런 논두렁이 있고 초가집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고향이라는 것이 어떤 이런 장면이라든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향이 그립고 고향이 소중한 것은 그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그의 영적인 고향이죠. 그 영적인 고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은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믿음의 삶에서 영적인 고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고향이 되기 위한 가장 핵심은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인생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고, 바라김 대구제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회복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제가 앞에 서론에서 첫 베델이었던 28장과 두 번째 베델이었던 35장을 연결해야 야곱의 인생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8장과 35장의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한 야곱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야곱의 일생의 마지막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야곱의 말년에 그가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인데요 48장 15절만 제가 먼저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를 기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이런 고백은 참 멋진 고백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시는지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되어지는 게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야. 처음 태어남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준 하나님인데 어떻게 길러주셨는지를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모든 환난에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알잖아요. 28장의 야곱의 모습과 35장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삶이었구나, 환난과 고통이 있었구나. 그런데 야곱은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난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 가운데 김재진 시인의 토닥토닥이라는 시예요. 나는 너를 토닥거리고 너는 나를 토닥거린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하고 너는 자꾸 괜찮다고 말한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너는 자꾸 토닥거린다. 나도 자꾸 토닥거린다. 다 지나간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토닥거리다가 잠든다. 우리 인생의 그 밤을 지새울 수 없는, 잘 수 없는 고통과 근심이 있는가 보죠. 다 지나간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토닥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토닥거리고 계시는 거야. 다 지나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기르고 있단다. 내가 너의 환난 가운데도 함께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베델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서로 토닥거려 주셔서 함께 힘든 세월,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바로 베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 그가 참 많은 것을 누린 것 같았고 아무런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에 겪게 된 위기의 순간, 다 포기할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토닥거리시며 위로하심을 믿기에 당당히 담대히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베델 하나님의 집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